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그 안에 머물러 행하라 라고 하시죠. 이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을 보고 금세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 머물러 성도답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말하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을 속이면 그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해요. 잠언 12장 18절은 칼로 찌른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하는 순간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또한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는 약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말을 내뱉는 순간 사람들은 그 말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나발의 부부이죠. 이 나발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과 결혼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자였어요. 매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다윗이 보낸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다윗의 말대로 나발을 축복하면서 그와 그의 집안을 축복하며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다윗 왕의 부하들인데 당신의 목자들과 양을 우리가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업신여기며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집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던데 너희가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내가 어찌 너희를 알고 빵과 물과 잡은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행해야만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이 나발의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다윗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분노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나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종을 통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는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그는 엎드려 절을 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며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나발이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지 그를 죽여서 당신의 손을 더럽힐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며 그때 다윗이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벌을 주었다는 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당신에게 좋은 일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것이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 일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합니다. 이 말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사람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좋게 여기게 되죠. 일로 인하여 나발은 결국 죽게 됩니다. 나발의 말은 죽음을 부르게 되지만 아비가일의 말은 은혜를 거두게 된 거예요. 나발은 이후에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의 몸이 굳어서 결국 공포감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이처럼 말의 열매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그 말을 통하여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말을 쉽게 해요.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저주의 말이나 욕설이나 비방의 말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복이라든지 누군가를 잘 되기를 비는 말보다는 우리 안에 나쁜 말들이 더 쉽게 나올 때가 많죠. 이를 경고하듯이 본문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은 마치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사람의 경고는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고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이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된 경건을 위한 말하기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1장 19절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1장 19절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란 말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을 더디하는 것이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6절은 말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면 27절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된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란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경건은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을 통한 참된 경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죠. 첫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본문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먼저 말씀은 경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혀를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란 마치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요, 경건의 기준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건은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부로 하는 말은 경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경건은 무엇과 또 연결되어 있냐면 예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기도 했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한다면 어떨까요? 거짓말, 욕설, 음란한 말, 방탕한 말, 상처 주는 말 등 언어의 수준이 낮고 귀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매우 불쾌감을 느낄 거예요.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언어 생활을 하고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경건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나는 참 신앙인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말과 경건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을 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통을 앞세우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게 뭐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전통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할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마치 경건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이 부모 봉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스스로 어긴 채 그 전통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렇게 경건한 척, 그렇게 거룩한 척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파괴하고 있구나. 너희의 삶이 스스로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형제에게 욕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했거나 또는 비방했거나 형제와의 관계가 악한 사람들은 먼저 화해를 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경건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 하면서 자기를 속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라는 것이죠.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앞서 우리는 말이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점에서 27절은 말이 경건의 연장선으로 어떻게 실제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죠. 말로만 경건한 척하지 말고, 말로만 경건을 드러내지 말고 말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표현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이들, 실천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럼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위로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에 뭐 이런 위로도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이란 말이 실천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이 적용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영적 목마름과 허기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자녀된 자로서 이 부여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삶의 실천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삶의 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삶에 실천하고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참된 경건을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간혹 우리는 이 금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위한 것,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경건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이 금식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것은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였는지를 자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우리의 배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를 며칠 줄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단지 내 자신을 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살펴주는 것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여서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굶주림을, 그들의 아픔을 살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돌봐준다라는 것은 찾아가고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고 방문하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신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유행 등 이 나 자신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경계하여서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특히 이 말씀은 앞서 말에 대하여 말씀한 것처럼 말로써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써. 말은 그 시대의 유행과 문화를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사용했던 언어들을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죠. 또한 요즘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처럼 말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와 함께 숨쉬며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세대 간에 사용될 때가 많죠. 그래서 매우 역동적이고 새롭기까지 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반영하는 세상의 말을 성도는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세상에 물들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삶을 나타내기 때문인 겁니다. 말은 단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성도답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이 오염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말이 함부로 사용될 때요, 이 경건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경건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 쉽게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어 잘못된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요, 말을 지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에서 참된 거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앞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음에 대하여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전통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세상에서 지켜서 오염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지켜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을 위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26절의 말하기와 27절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말하는 것은 말의 실천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 경건한 언어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지속하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을 위한 말하기이며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책임 있는 언어,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책임 있는 언어,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나누었듯이요, 참된 경건의 시작은 말인 거예요. 말은 마음에 담긴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책임 있는 언어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단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을 통하여 그의 삶들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임 있는 언어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전 시대보다 말이 정제되어 있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시대예요. 음란과 방탕과 욕설 등이 걸러지지 않은 채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를 경계하지 않고 즐기는 시대이죠. 그래서 노래에 욕설과 음탕과 상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이라든지 미디어들을 보면 그 안에 욕설과 음란과 방탕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제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개그나 웃기는 소재로 욕설이나 음란한 말을 해도 별로 경계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살기도 해요. 공수표와 같이 말을 함부로 내뱉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죠. 입에 욕설을 달고 살고 음란한 말을 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잘못된 언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합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의 고위층이나 어른들인 우리들은 그보다 심한 말을 하면서 그보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말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르게 보기 때문인 거죠. 말과 신앙을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말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삶의 증거이고 열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언어,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을 보게 돼요. 또한 어떤 목회자는 설교 중에 욕설을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스스로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말은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속하거나 또는 욕설이라든지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음란한 말을 내뱉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경건한 언어와 책임 있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분리시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저주의 말을 함부로 내뱉고 음란하고 악한 말들을 쉽게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책임있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연결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있고 경건한 말을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경건한 척하며 함부로 말하는 삶에서 떠나 참된 경건을 이루고자 바른 말을, 경건한 말을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말의 공수표가 아니라 말한 바를 실천함을 통하여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고 세상에 자기를 지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는 참된 경건을 위한 말하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하여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을 통해 참된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첫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자는 스스로 경건한 척하지만
헛되게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고아와 갈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라고 하시죠. 말로만 그를 위로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가난하고 힘든 이들,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 돌보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은 단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인격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26절에 말하기와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이 말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과 말의 실천을 바르게 행함을 통하여 참된 경건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복음과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책임 있는 언어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책임 있고 경건한 말보다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이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르게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언어가 저속하고 악한 것들로 사용되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주는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내뱉는 경우도 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참된 경건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언어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건한 척하며 함부로 말하는 삶에서 떠나 참된 경건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하는 바를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말의 경건을 회복함으로 참된 경건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의 진실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